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짧은 구절인데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 우리 제7계명을 봅니다. 제70문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제7계명은 뭐라고요?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면서 71문에 보면 이 7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데 그냥 간음하지 말라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습니다. 답을 같이 보죠. 제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위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제가 왜 이 마태복음을 읽었느냐 하면 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뭡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여자를 좀 겁탈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성적 만족을 좀 채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것 자체가 벌써 음욕을 했고 음행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말과 행위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라 라는 것이죠. 72문을 같이 봅니다.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순결치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요즘 여러분 이제 흔히 미투 운동 이래가지고 회사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성희롱하는 발언했다, 또 학교 선생님이 내 몸을 손대지는 않았지만 뭐 이상한 말을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미투 운동 해가 고발당하고 뭐 선생님 그만두고 뭐 이런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라는 의미는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 오늘날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도덕의 문란이 오늘 사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광고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결혼 전 동거 생활, 그 다음에 옛날에는 혼수 1호가 임신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뭐 결혼 안 시켜줄 수 없었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기를 안 낳으려 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부모는 혼수라도 준비해 오느라 결혼시켜줄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이 버젓이 이제는 TV에 나와서 탤런트로 행동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동성애자들, 흔히 우리 성소수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나와서 지금 시위를 하고 행진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소수자이기에 그들도 보호받아야 된다. 그래서 혐오하는 발언하지 마라, 죄라고 말하지 마라, 이런 것이 지금 27개 부처가 만들어낸 NAP 국가인권기본정책이라는 곳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 서명은 안 했어요. 대통령 서명이 끝난과 동시에 우리가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 누가 동성애 하는 사람이 뒤에 몰래 핸드폰 딱 들고 있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이거 은강교회 장영도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 했다라고 고발하면 벌금 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벌금 낼 일이 많으니까 헌금 많이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주일마다 할 거니까 한 번 할 때마다 2천만 원씩 내라 하면 이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 국가 인권 기본 정책이라는 곳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우리나라 말고 오바마 대통령이 좋은 것 같아요? 트럼프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왜 오바마가 좋을까요? 그래서 사람이 오바마는 좀 사람이 지적이고 그죠? 또 말도 좀 이렇게 잘하고 이러잖아요. 트럼프 저거는 꼭 홍아무개 같아 그죠? 말을 이거 녹음하지 마라. 이건 아주 지워야 돼.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미국에 있는 모든 보수주의 기독교가 트럼프를 지지했을까요? 힐러리를 반대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유엔 인권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탈퇴한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유엔 인권협의회가 자꾸 이런 얘기를 금지하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오니까 우리는 안 해 이러고 나간 거예요. 이제 봅시다. 오바마가 잘했어요? 트럼프가 잘했어요? 예? 트럼프가 잘했죠 이제. 여기 보면 그죠? 뭐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 영 홍황아무개 같은데 녹음하지 마 이거는.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무슨 정치 발언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아름다운 가정 건설이 원래 가늠하지 말지니라 하는 거기에는 아름다운 가정을 건설해라 하는데 성경 구절만 읽고 넘어가겠어요. 말라기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 말라기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즉 쉽게 말하면 아담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 2명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만 만들었냐? 일부 일처제의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이 정죄하는 간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성적 욕망을 정당한 방법으로 정하신 방법으로 부부 관계에 의해서 푸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간음의 죄라는 단어가 2개나 나와요. 간음의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자막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짜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짜나라는 표현은 뭐냐면 미혼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질 때 이 짜나라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불법적인 성관계를 했을 때 어떠했냐? 신명기 22장 28절 29절 읽고 갑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2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이게 짜나라는 간음죄입니다. 2번째 간통의 죄인데 이거는 나아푸라는 말인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불법적인 성관계를 하는 것을 두고 그렇게 해서 나아푸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같이 읽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에 처녀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결혼을 하고 아직 신방을 차리기 전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일어난 이런 부정에 대해서는 둘 다 죽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수간의 죄가 있습니다. 수간의 죄는 짐승과 교합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후손이 끊어질 것이다 하면 그리심산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도록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수간에 대해서 출애굽기 22장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권법이라는 것에서 하는 얘기가 짐승하고 수간을 하고 살아도 그건 지 성적 취향이니까 죄를 묻지 말고 혐오하는 발언을 하지 마라. 이게 NAP입니다,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0장 13절로 넘어가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앞으로는 이제 이 NAP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어지고 이러면 성경에 이 구절을 없애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망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바로 옆에요, 불과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기브아라는 성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기브아 성에서 여러분 뭐 그래 얘기하면 잘 모르겠지만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가다 기브아에서 동성애자들이 일어나고 그 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던 거 보면 아시죠? 그런 식으로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게 여러분 불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무너지고 사해 바다가 되어 있는 곳에서 10km 떨어진 도시에서 몇백 년이 흐르고 나서 다 알고 있어요. 동성애가 얼마나 죄인지. 근데 똑같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면 혹시 여러분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 폼베이의 최후라는 영화를 보셨죠? 거기에 자세히는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폼베이라는 이 도시가 화산이 어느 순간에 확 덮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개발을 합니다. 다시 이제 폼베이시를 발굴을 해냅니다. 발굴을 해내는데 여러분 폼베이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뭐냐면 여러분 용암이 확 덮을 때까지 사람들이 정신없이 있다가 보니까요, 폼베이시에 아름다운 문화가 있어요. 그것도 발굴을 잘하지만 차마 바깥에 방송으로 내보내기 어려운 발굴도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주인 아주머니가, 이해하시고요, 가슴에다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처럼 주인 아주머니가 남자 종들 3명과 뒹굴고 있다가 거기에 화산이 탁 덮어 그대로 죽었어요. 그게 그대로 여러분 발굴이 됐어요. 그런 일들이 폼베이를 발굴하는데 여러 곳에서 그런 일이 발굴. 그래서 여러분 폼베이가 그냥 화산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그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마 뭐라고요? 볼 수 없었어.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길을 걸어가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 무엇이 도대체 인권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범죄까지도 인권이라는 것을 덮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나쁜 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 나오면 다 뭐하고 나와요? 모자 씌워가 마스크 씌워가 나오죠. 그죠? 왜? 인권. 참 제가 강대상에 이런 표현을 무슨 인권이, 그런 인권이 다 있어요.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범죄인인지 아닌지 몰라서 얼굴까지 공개되어 가지고 잘못되어서 가릴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자기가 다 현장 검증까지 다 할 때도 마스크 쓰고 모자 씌워 가지고 그렇게 나와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장관들, 차관들, 기업 총수들 검찰에 불리갈 때 모자 쓰고 마스크 하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참 뭐가 좀 잘못돼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인권 하니까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도 개가 사람을 물어 사니까, 그죠? 이제는 개가 어느 정도 이상 큰 개는 입에다가 뭘 하고 나와야 됩니까? 마스크를 씌워가 나와야 돼. 이제 개도 이제 마스크 써야 돼요. 그런데 어디 한번 갔더니만은 어떤 부인이 개를 끌고 나왔는데 제법 큰 개인데 마스크를 안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남자가 항의를 했어요. 정당해요, 안 해요? 정당하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항의를 하면 또 문제가 돼요, 또. 그래서 이제는 항의 절대 하지 말고 멀리서 사진을 딱 찍어가 고발을 해야 돼, 이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오후 4시에 모이라 해가 제가 예배 시간에 왜 모이나 이러고 있는데, 지금 광주시 기독교 연합회가 오후 4시에 또 모여서 지금 저 금남로, 저 민주의 성지라고 그렇게 광주 시민들 자부심을 가지는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빨가벗고 춤추는 걸 우리 못 보겠다. 이래가 어떻게 하면 저지할 거냐, 이래 막아서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나 했어요. 시장이 우리 교단 집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노회 때 가가지고 노회에서 조사위원을 내서 이 시장을 우리 교단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래도 고신교단 안에 순교자의 피를 가지고 있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교단 안에 이런 집사가 있었을 때겠냐, 뭐 이랬더니만 또 어느 목사님이 보내거나 너무 멀리 보내지 뭐 합동적으로 보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뭐 자세히 알아보니까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대요.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시장 후보 나오겠다고 와가지고 첫 번째 교회를 정한 게 그 교회를 정했답니다. 알죠? 어느 교회인지는? 첨단 은광교회를 정했대요. 그런데 또 자기가 인사하러 간다고 어느 큰 교회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인사하러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얼른 자기를 또 등록시켰대요. 그랬는데 자기 그대로 사람이 어린은 있더라고. 자기가 지금 그 첨단 은광교회는 한 200명 정도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크고 작은 거를 떠나서 처음 제가 등록한 교회로 계속 다닐 거니까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제 이름을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법 어리가 있어. 그래서 좀 용서해 줄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가정을 우리는 기억해 가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0장 6절 9절 다음 9절 같이 읽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런 가정들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혼의 영적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이 결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우리는 거룩한 가정, 거룩한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5절 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임이라. 62장 5절을 보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21장 9절에 내가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살아갈 때, 성도가 살아갈 때
한 남편, 한 아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순결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데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 예식, 정결 예식, 제사법 이런 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게 자신의 순결을, 그 다음에 가정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아까 제 말라기 2장 5절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아내밖에 만들어주시 아니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거룩한 자녀들, 경건한 자녀들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오늘날 이 가정을 두고 참 이게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가정을 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집은 있어도 가정은 없다. 내가 들어가서 머무는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어져요. 그래서 그 집에 서열을 누가 정하느냐 하면 우스갯소리를 하잖아요. 집에 키우는 개가 서열 정한다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개가 딱 서열을 정하는데 엄마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딸이 들어오면 좋아, 아들이 들어오면 좋아, 아버지가 들어오면 쳐다보도 안 하고 이런 우스갯소리처럼 가정은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집에 개 키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개를 안 좋아해요. 집은 있어도 가정이 없는 시대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잘 꾸려가도록 애쓰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순결을 우리가 유지해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였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택해 너 알아서 가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하는 신앙의 순결을 지켜가는 것도 동일하게 뭡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순결을 위한 생활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갈 때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해라.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빼앗겨 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절제하고 조심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아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죠? 저는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도 마음을 빼앗길 때 있더라고요. 기아 타이거스가 좀 잘 이겨가지고 5등을 하면 되겠는데 이게 5등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가을 야구를 할 건지 말 건지 그것도 쳐다보면 막 속이 상할 때도 있죠. 그죠?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이치 저것밖에 못하나 막 이래가지고 또 막 이럴 때도 있고, 마지막에 막 2-3 만루가 되어 있는데 딱 나오가 안타 하나만 쳐도 역전할 낀데 그걸 못 쳐가지고 삼진 아웃을 당하냐 뭐 이래. 우리 마음이 자꾸 그럴 때 뺏길 때도 있고 또 어떨 때 뺏기면 아이고 누구든 집은 말이야 뭐 이래 되면 서울에 저는요 방송에서 그거 좀 안내 보냈습니다. 강남의 집값이 지난달보다는 2억이 올랐다 3억을 올랐다. 내하고 전혀 관심 없는데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죠. 그죠? 그 방송 좀 안내 보내면서 좋겠는데 자꾸 방송 내보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을 그 자극에 더 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 9월 27일 날
구청에 들어가가지고요, 목사님, 이 눈문동 재개발 좀 제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래야겠는데,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 동영상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같이 들어가 있었지만 제가 그랬어요. 나도 우리 눈문동 교회를 보면 답답하다. 왜냐,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준 거 오늘도 제가 일부러 봤어요. 좀 짜증도 나고. 보니까 이게 봄에 내한테 준 건데 90대 7명, 80대 41명, 70대 108번뇌, 60대 100명, 50대 44명, 40대 44명, 30대 11명. 그래가 전체 출석 교인이 355명 중에 99명이 50대고 나머지는 다 제가 이 얘기를 구청에서 했어요. 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나도 목회 13년 남았는데 우리 교회 65세 이상이 70%를 차지한다. 나도 이 동네가 샥 바뀌어서 젊은 사람 들어오고, 저 임동, 유동은 어차피 지금 재개발될 거니까 바뀌어지고, 우리도 예배당 좀 아름답게 잘 지어놓고 하면 인적 쇄신이 일어나고 내보다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들어오면 그게 앞으로 한 7년 걸려요. 그러면 남은 한 6년 동안은 잘하면 목회 성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제 정도 실력 되면 성공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목회를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누문동에 살고 있는 70, 80 넘은 어른들이 집 빼앗기고 쫓겨나는 것 보면서 나는 성공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했더니 구청 직원이 박수를 치더라고. 그거 보면 그래 나와요. 구청 직원. 맞잖아요. 내가 여러분 버리고 어디 갈까 봐. 못 가. 그게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게 될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7절을 같이 보죠.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보디발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에 나가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란 걸 우리 흔히 에이즈라고 말합니다. 물론 에이즈가 처음부터 사람에 의해서 생긴 건 아니라고 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부터 처음 이 에이즈가 시작되었는데요. 뭐 푸른 눈을 가진 원숭이인가 뭐 거기서부터 매개체가 되어서 이렇게 됐다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 에이즈가 전염되는 방법 중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못된 수혈을 통해서 전담됩니다. 왜냐하면 에이즈 환자가 자기가 에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수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수혈 때문에 일어난 에이즈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즈에 걸리면 병원비 하나도 안 내고 에이즈는 국가가 다 치료해 줍니다. 그게 좋거들랑. 다음 얘기는 안 할래요.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국가가요 무조건 100% 다 치료합니다. 그런데 에이즈 한 사람당
들어가는 돈이 1년에 대략 6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걸 여러분이 낸 세금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성애 축제를 허락해 주라고, 허락하자고 말하고 있고, 성소수자들을 자기의 성적 취향이니까 그것을 혐오스러운 발언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내년입니까? 국회의원 선거하거든. 선거 사무실로 전화를 하십시오. 동성애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물어보고요. 나는 절대 반대합니다 하는 사람만 찍읍시다, 우리. 예? 정당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막 그냥. 이게 여러분,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관계부처 27개 관계장관부처에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억이 돼요. 어제 저도 어느 토론회 하나를 봤는데 뭐냐 하면, 종교적 병력 기피자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현역보다 1.5배, 지금 현재 육군이 21개월 정도 하고 있으니까 한 10달 더해서 30개월로 채우도록 만들고 현역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교도소의 교정관이든지 이런 쪽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남자들 중에 군대 가고 싶은 남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에 교도소의 교정관으로 있다가 의무복무 30개월 하고 나와가지고 또 나 이거 해보겠네,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하고 교정관 시험 치면 특별 점수 해가지고 또 뽑아줄 거잖아요. 소방관, 의무 소방관으로 내가 일하다가 이거 내 적성에 맞아요 하고 또 소방관 시험 치면 나중에 또 해줄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드는 것이 망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인권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지금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악하고 더럽고 추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려고 하는 악한 사상과 악한 시도들이 정치권 가운데서 또 여러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인권단체들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더 정결해지고 거룩한 교회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이 나라를 지켜내고 눈물로 이 나라를 보호해 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정결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짧은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여서 영적으로, 우리의 육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이 땅에 음란한 모든 일들을 두고 안타까워하며 아파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